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번 보았지만 성전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가르침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은데요. 친교하는 거, 배우자 만나는 거, 그리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복을 비는 거, 사실 그런 것들 다 따져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사교 클럽에 가면 더 그런 교회들이 많을 것이고, 복을 빌겠다라고 하면 교회보다 더한 것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계시를 기반으로 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은 그 자신의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섬기고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터인데, 우리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거절했던 것이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면 봐도 보지를 못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밝히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며 회복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회복과 부흥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빠져 있는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역시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말씀 강조하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제3세계라든지 이 선진국과 다른 어떤 소자연적인 간섭과 이적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상한 간섭과 역사들이 성경보다 앞서 있다,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꿈꿨다는 사람들 많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꿈꿨다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만 놓고 보면 작년에 전쟁 한 몇 번 났어야 돼요. 올해도 전쟁이 몇 번 나야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은 성도님들이 솔깃한 것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교회 주변의 일들을 가만 보면요,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속적인 신앙도 많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에 밑줄이 쳐져 있는 신앙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기준과 중심과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내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는 것이죠. 근데 내가라고 하는 밑줄에, 이 내가라고 하는 기준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요, 좋은 날은 기분 좋게 예배하고, 그렇죠? 안 좋은 날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가 중심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에서 밑줄이 쳐졌다가 그게 서서히 흐릿해지면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변화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평생 배운다,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말씀을 우리 각자가 알아가고 깨우쳐가고 혼자서 묵상하며 누리는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만 잘한다 이거 원치 않고요. 성도들이 목사가 없어도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거기까지 가야 되죠. 예. 만약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 목사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쓰러집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문제들이 그런 식의 교회를 자꾸 세워가니까 건강한 성도와 신앙의 어떤 토대들이 쌓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른 거 제가 한국교회 이야기하기 정말 죄송스러울 만큼 우리는 작죠. 그런데 우리만이라도 함께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자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을 때까지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있어야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날마다 확인하자는 것이죠. 그게 성전의 진짜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세워가시며 바로 잡아주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어떤 가르침을 주시죠? 서기관들의 말을 하나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당시 서기관들이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대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게 모든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훌륭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손꼽아 그걸 헤며 기다렸던 세계가 유대인들이었는데 서기관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온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예? 사실입니다. 맞아요. 사실이기도 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사실이죠. 부분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온전한 데까지 계속 자라나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분적인 사실로는요 엉뚱하기가 쉽습니다. 부분적인 사실로는 완전하게 자라기가 어려워요. 이 기럇 여아림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하긴 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모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20년 동안 내버려 둔다. 이건 아닌 거죠.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낮에 보았는데 그래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 유대인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일에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부분적인 사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온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6절과 37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옆에는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요. 어떠세요? 36절 보니까 시편 말씀 그대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외우고, 특별히 시편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셨죠? 지금 우리 매일 성경이 시편을 하는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뭐 다 끝나고 시편으로 넘어갔는데요. 시편 말씀이 노래잖아요.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부르고 되뇌이면서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깨달아 알지 못하던 걸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는데요. 다윗도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했다. 아니, 후손이면 저기 몇 대 손잡을 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로 주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시편에서 찬송하며 시를 쓰며 노래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라 했냐? 지금 예수님 그걸 꼬집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는 것이 분명한 부분적인 사실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새롭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모르면요, 맨날 들어도 그냥 지나칠 이야기들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새롭게 들려주시는데,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의 새로움이죠.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서 말씀 그 의미를 바로잡아 깨우쳐 주시는데요. 그랬더니 37절에 나타나는 반응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사람들이 즐겁게 들은 이유는 뭡니까?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거든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지고 빡빡하게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올까 외웠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진짜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 안에 매여 있는 존재다 그러면 기존의 질서 못 바꿉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제가 주중에 아내한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진짜 많은 선배들 중에 형! 그러면서 이제 부르고 따르던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우리 노량진의 강남교회 송태호 목사님 후임으로 가신 그 고문산 목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이 또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부목사님으로
무려 16년간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서중환 목사님이라고요. 제가 참 두 분을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하면서 형이라고 따르는데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다 만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고 또 좋은 기회들이 허락되어지면 반드시 한번 모셔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깍듯하죠. 제가 편하게는 지나지만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한마디 툭툭 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꾸지람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형들의 형 또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깍듯하게 보시는 형이 또 형이라고 부르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 선배님들을 통해서 알게 된 지금 그 홍천에 기도원 하신다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 기도원에 이제 개신교적 수도원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개척 목회하시다가 강원도 깊은 산골에 가셔서 지금 기도원을 하시거든요. 네, 이분께서 문강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형이라고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은 형이니까 더욱 말씀의 권위라든지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굉장히 파워풀하죠.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 지경에 흩어져서 개척하는 그 후배 목사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또 그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개척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 곳곳에서 인도하며 드리는 이제 후배 목사들을 생각하면서 멋진 시처럼 글을 쭉 쓴 걸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요.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뭐 이런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오늘 또 수없이 죽고 있을 그대들의 뭐 예배와 그들의 기도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굉장히 멋진 표현으로 글을 올렸어요. 제가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된다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밑에 막 댓글이 달리잖아요. 근데 누가 그래요? 광주야 좀 쉽게 살자 쉽게 그러면서 딱 글을 남겨놨는데 제가 형이라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형뻘인 이 문강재 목사님이 그 댓글에다 답을 단 거예요. 네 형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펼치면 그 형의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질서 안에 있어요. 그러니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그러면 그 앞서 태어난 라빈의 할아버지 뻘 선생님이면 어떻게 뒤집어 엎겠냐고요. 그 권위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바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시겠냐고. 사람들도 알지 않아요. 우리도 이 사회를 살면서 진짜 이런 질서가 온갖 연의 이름으로 학연지연 뭐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서 나누니까 즐거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쫓아서 막 지낼 때 마냥 좋은 것 같아도 사실 좌우 옆을 돌아보아서 한 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회 지금 몇 안 되는데 좌우 돌아볼 데도 없지만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병적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결과들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그런 사회 구조, 질서, 그 세계의 어떤 완악해져 있는 질서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뒤집어 놓으니까
사실 그대로를 깨우쳐 주시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들으며 기뻐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서기관들이 어떠했는지를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38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의 특징으로 묘사한 게 뭐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의 서기관들은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이제 구별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어떤 조직의 결속이라든지 구별된 직위와 신분들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서비스 업체라든지 은행 뭐 같은, 그리고 어떤 팀워크가 필요한 때 유니폼 입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맞추어진 유니폼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긴 옷을 즐겨 입었는데요. 뭐 술이 쭉 늘어나고 뭡니까? 그 당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겉옷보다 더 화려한 옷들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당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가 그냥 지나치면 쟤가 왜 저러나 이런 거예요. 어떤 표현으로 이걸 좀 비유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요즘 슈퍼 갑들이 그러잖아요. 네. 아래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고 존중하기보다 내가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데, 서기관들이 그런 특권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긴 옷과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9절 보십시오. 또 어떤 특징들이 있죠?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해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요. 잔치에서 윗자리입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가 더 큰가 싸움질을 했었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네가 더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근데 이걸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내가 무시받았다 생각하면 마음 닫아버립니다. 내가 뭔가 좀 존중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봐버려요.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들이 늘 주변에서 경험하고 우리 자신에게 확인하게 되어지는 방식들이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러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즐겨 듣는 목사님들, 뭐 박윤석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이나 이게 몇몇 목사님들이 계신데, 지금은 뭐 소천하신 분도 계시지만요. 어느 한 목사님이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이 부흥회에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뭐 그 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것처럼 목사들도 다 쓰레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거 다 뭐 녹음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도 하고, 또 이거 그냥 말 꺼냈으니까 해야 되죠? 여기서 안 하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죠? 다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하는 곳이 교회이고 신앙인 줄 착각하는데, 우리 복음이 나에게서 자꾸 변질되는 것을 목회 인생을 통해서 많이 느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을 갈망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세워놨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사시지 못할 만큼 참혹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데, 그런 죄에 대한 각성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교회로 자꾸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리기도 어렵다. 이런 반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높은 자리, 윗자리, 이게 다 우리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기관들이 그런 특징들을 가졌다라고 하고요. 40절에 보니까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구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사람의 호의들을 왜곡해서 자신의 유익으로 착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부들은 좀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공적이지를 못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남자들이 3가지를 감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소유들을 가졌어도 공적인 자리에서 무엇을 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이사할 때 보니까 우리 김 지사님이 뭐 등본도 떼고 뭐도 떼고 뭐 알아보고 검색을 하고 막 그러던데, 참 제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한 그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을 여성이 그 스스로 한다. 거기다가 남겨진, 가보니까 민간인이잖아요. 남겨진 유업과 가산을 관리한다. 이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만 하다라고 찾은 사람들이 바리새 서기관들인데, 그래서 위탁해놨더니 어때요? 네, 이렇게 행령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변리와 이자들을 자신의 것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정당한 소득에서 넘어서서 그 가산을 찾고 가는 거죠. 제가 증권과 관련한 일을 뭐 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기획해서 펀드 매니지먼트를 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별별 일이 다 많아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너무 그런 부분에 펀드를 이제 조성하고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개인의 편차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고 맡길 만한 데가 아니면 낭패를 보는 일들이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펀드 가운데에는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조시사님 잘 아시려나 계약 관계에 따라서 원금 손실까지도 자신의 페널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펀드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니지먼트 해주는 회사의 비윤리성, 도덕적이지 못한
어떤 펀드의 사용들이 문제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내게 아닌데 내 것처럼 챙기고 사용하고 서기관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삼가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외식하기 때문이고요.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선적이고 외식한다,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경건해 보여도 실상은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합니다. 이것을 삼가라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가르치시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긴장이 사라지면 정말 빠져버리기 쉬운 것이 외식과 위선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점검되고 묵상합시다. 오늘 낮에도 미스바를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예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물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인데요, 우리들을 자꾸 이렇게 붙잡아 주셔요. 한 주 한 주 붙잡아 주시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흔들어 주시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할 때마다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선과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겉과 속이 다른 채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형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진실된 자리와 마음들을 지켜나가도록 삼가하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헌금함을 이렇게 마주 보십니다. 헌금함에 대하여라고 보세요. 41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작정을 하고 보신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제가 헌금함 앞에서 딱 헌금함을 보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놓여있는 연복에 헌금함에 대하여서 그렇게 앉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근데 뭐 제자들도 주변에 둘러서 있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함에 넣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가 대부분 지폐가 아니라 소리가 나는 동전이었겠죠. 그리고 이걸 드러내놓고 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돈과 또 원래 이렇게 조용히 놓는 사람들 돈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텐데, 많이 넣는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많이 넣었을 거고요. 적게 넣는 사람들은 조용히 넣었겠죠. 근데 한 여자가 둘의 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돈은 어느 정도 가치죠?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둘의 돈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데 6만 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6만 원에 64분의 1은 얼마입니까?
조수일사님. 6만 원에 64분의 1은 얼마예요? 1,000원도 안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세요. 절대적인 어떤 숫자를 비교하면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넣었겠죠. 아니, 1,000원도 안 되는 돈에 헌금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해가 세상과 달라요. 근데 헌금에만 대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삶에 대하여서도 다르시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헌금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숫자상의 크기를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상대적으로 보시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10,000원 놓은 사람에 비해서 1,000원 놓은 사람 작게 놓은 건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만 우리 하나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죠. 우리 44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고생하기 전부를 넣었느니라. 1,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오늘날로 굳이 한산을 하자면 그 정도 가치에 불과하겠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가난한 가구의 형편에서는 전부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헌물, 헌신 언제나 예수님의 관점 앞에서 전부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쓰다 남은 거, 버려도 되는 거, 다 내 거 챙기고 나서 여분의 형편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그쵸? 있는 형편에서 전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11조를 이렇게 하는 분들 종종 봤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11조가 전부인 것은 10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라 그 10개를 의미하는 하나이기 때문에 11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그 다 주신 것을 내가 알기에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를 택하여 하나님께 인정하며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11조가 다른 헌금과 예배와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 11조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은 상징으로 많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가난한 가부의 두레돈이 정성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예수님께서 전부다라고 하시는 그럼 그의
최선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요일날 안주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의 시작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에요. 네.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한 주의 끝날로 주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 후 첫날처럼 우리 한 주의 삶이 이날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내가 준비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도 이 시간 꼭 구별하여서 지키고, 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나 교훈이 아니라 더 큰 범주에서 보면 우리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나마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과 신앙의 고백 안에서 이거 내 전부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드리는 시간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최선은요 많아야 되고 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형편 안에서 우리 각자의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내어드리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도 좀 짧게라도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고요. 직장에서 첫 업무를 컴퓨터 버튼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서 시작하는 걸로 하지 말고 차분하게 마음을 정돈하면서 여기는 나를 보내신 당신의 선교지 사명지입니다. 이런 좀 인정과 고백 함께 하면서 전부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그 전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은혜들을 함께 깨달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